오늘은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사사 중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걸쭉한 사사가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는 이 사사가 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게 된 그 배경을 알아야 사사로서 삼손이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룩하기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나시린으로서 이거는 잘못된 일이구나, 이거는 바른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취사 선택에서 내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전제 밑에서 오늘은 이 삼손이 나게 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삼손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취사 선택을 해서 바르게 신앙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3장 얘기죠. 그러면 16장까지면 앞으로도 3번은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이제 중복되지 아니하면서도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이 얘기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루할 수도 있지만서도 이 얘기를 알아야 아주 엄청난 얘기들,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일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건 잘못됐다, 이건 그러면 안 된다 여부를 내가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밑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보내서 백성들 앞에서, 특히 이 백성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주 골자가 몇 가지 있죠. 그 얘기를 오늘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깨진 거예요. 솔직히 이건 깨진 겁니다. 이건 깨진 거예요.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렇잖아. 우상에 빠지면 아비로부터 자녀까지 3, 4대까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부흥사가 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엄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했을 때 성경이 근본이죠. 성경을 들고 성경을 보고 또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 깨닫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또 저버리게 되고
이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또 이 죄악에 빠져서 허덕거렸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아주 장황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게 내 얘기다 하고 들으면 여러분 오해 없이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가시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 찔리는 가시. 이 가시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아주 무서운 얘기 하나 그랬죠. 여러분, 징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받았으면 알고 깨닫고 돌이켜 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순수한 신앙이 거기에 깔려져 있다고요. 거기에 깔려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거 그저 수수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씻고 씹어서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줄 때, 애기에게 줄 때, 난 그걸 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은지, 우리 그 손녀, 클 때 오징어가 있으면 씹더라고. 얼마나 더러워요. 씹어서는 은지에게 먹여주면 또 달라고 그러면 또 하고. 지금 애미 앞에서 얘 해가지고 은지 줬다고 은지가 먹겠어요? 잠이 일한다. 할매 심정은 은지에게 그거 먹이기 싶어서 이빨이 없으니까 그래 씹어가지고 그걸 먹인 거야. 그러면 너 병들어 죽으라 하고 했겠어요? 이거 조금이라도 더 먹으라고 그 안에 깔려져 있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몰란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서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이 내 신앙에 플러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을 때요, 5절에 보면, 제가 5절이라 하면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때린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하시잖아. 때린다고 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여기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덕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면서요, 그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분 40년이면 적은 거 아니잖아. 4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이끌어낼까 해서 사사를 보내는데, 걸출한 삼서를 보내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야 이게. 그러니까 아주 배경에 나는 이 얘기를 통해서요, 나 나름대로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지루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서도 그 백그라운드는 사실은 이런 조항들을 얘기할 때 그 무서운 얘기들이거든. 그런데 사실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기를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그 관계가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삼손을 보내기 위한 그 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자를 보내는 거야. 사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천사 아니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대요. 여러분, 가증한 우상을 섬겼다 했을 때 신명기 6장 5절,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쭉 5절까지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너 하나님만 섬겨라. 그 상황이,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따위 사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거는 스스로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일부 예배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벌을 받을 때 하나님 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죄악이 끌고 가는 거야, 끝까지. 예.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잘못이거든요. 그 얘기를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 깊은 얘기를 설명해 주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은혜가 됐을 거예요. 나는 방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깊은 얘기를 하는구나. 난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여기요, 사사기 마지막 보게 되면 사사기 전반적으로 그 사상이 그래요. 사사기 21장이 마지막 아니야? 그 2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개판으로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 언약이고 뭐고 소용없어. 상황에 맞춰서 내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40년 동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 이게 죄가 끌고 가다 보니까 40년 동안 정신없이 40년 동안 살면서도 회개하지 못할 때 삼손이라고 하는 걸쭉한 사자가 나타나는 거지. 사사가. 그 사사를 보내기 위한 밑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야. 이게 1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다시. 이 히브리어에 다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다시라고 하는 이 뜻은요, 사사기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게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글을 써놓은 아주 훌륭한 분의 그 글이 있더라고. 물론 좋은 글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더 좋은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내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여기 맹인학교 있잖아. 맹인학교에서 그 원목을 하고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이 친구 좀 봐. 이렇게 밖에 나와보게 되면 말이야, 3,000% 빠질까 봐 문제네. 이렇게 나와보면 앞이 보이질 않는데 저 사춘기에 있으니까 그래도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손을 꼭 붙잡고 뭐 소곤소곤 하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놈 새끼들 뭘 좋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도 내가 살고 있는 실전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는 하나님 목전이야. 하나님 현실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을 바르게 갖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헛되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정말 바로 여기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바로 기회다 생각을 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이나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백보자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피할 거예요? 어떻게 피할 거냐고.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평범한 얘기 같아도 이 말씀을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영생을 향하여 날마다 전투에 나가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 목전 앞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뽀듯하게 아무도 없으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 마비돼서 그래요. 마비돼서. 참 무서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 우리 일반적으로 손이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것을 지배하는 하나의 권위, 능력,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단어를. 물론 히브리어에서 단어는 그런 뜻이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 하는 얘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에 의해서 이전 너희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평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해봤잖아. 여러분도 해봤잖아. 자녀 속상하다고 한 대 때려봤잖아요. 자녀 찔찔 짜면은 여러분은 가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그것도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 저놈 새끼 자꾸 울면 좀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프다 울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고 다 경험해 봤잖아.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배운 거예요. 나보다는 젊은 목사지만 영적으로 깊어서 깊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도 이거 벌써 한 얘기지만 또 배웠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깊어요.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를
그 면전 앞에서 아버지를 서글프게 하지 말자고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여러분, 웨슬레가 왜 좋은가 하면은 그분의 그 성결이라고 하는 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로 드려지는 이 삶이, 이게 영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에서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는 바로 이 과정이 싸움이거든. 영적 싸움이거든. 이걸 웨슬레는요, 성결의 삶을 쟁취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때 사실은 다 그 어른들의 설명이 참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영생을 향해 나가면서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은 내가 그때 마귀에게 끌리는 거지.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요, 징계를 해도 신앙 회복을 기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깊은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뭐라 그럴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자고 담임 목사 외치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옥스퍼드를 참고하게 되면 나와. 기도하면 뭐 좋은가 하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여서 승화시키는 거야.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승화시키는 거야. 승화시키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거야. 그래서 좋은 거야. 환경이 어쨌든지 간에 내가 국복하는 거야. 기도는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마지막에는요, 승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앞에 그랬지. 무슨 말이 필요했냐고 말해. 이상해서 무릎을 꿇라고 재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나와도 당신 교인들하고 이길 수 있어? 교인들이 판사 검사들이요, 그 앞에서 네가 이길 수 있어? 이긴다 할지라도 참아. 왜? 목사를 인정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 주실 때까지 너 입을 열어라 할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랬다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신 거예요. 징계를 준다 할지라도 징계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 탓이잖아. 내 탓이야, 내 탓. 신앙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콩당 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요,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요,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 계란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야 바위가 이겨, 계란이 이겨. 하나님 앞에 어쩌자는 거야. 이거 4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새끼들 잘못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매달리면 될 텐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이거 참나, 하나님은 주신다는데 말이야. 왜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못난 인간이나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피 흘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까지 주신 거 아니야.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서 우리의 이러신 분 앞에 글쎄 부르짖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거 야단 났어요. 참 특이한 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삼손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를 보낸 겁니다. 사자를 보냈어요.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파, 여기에 단지파죠.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한대요. 또 아는 척할게. 이거는 여러분, 소라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베세메스, 목사님 베세메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면 보게 되면 지중해 쪽으로 보게 되면 한 80리 떨어져 있어요. 80리. 거기에 베세메스 바로 위에 소택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크게 흐르잖아. 바로 여기 단지파와 유다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게 소라라고 하는, 요 소라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소라의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소라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해요. 아기를 낳지를 못한대요.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 자꾸 하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저 늙은 목사, 저 과학도 모르는 미친놈이네 그러면 안 돼요. 만두신 분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죠? 만두신 분 아니야. 만드신 분이니까 다 가능한 겁니다. 아기 낳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천사를 보낸 겁니다.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전 이해가 됐죠.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직접 찾아와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약속은 누가 뭐래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약속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무지하고 못난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피밖에 없잖아. 은혜로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잘났다고 머리 쳐들으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얘기 좀 봐. 참 재미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제 하면서 몇 가지 당부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 한데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태어날 이 아들은요, 태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죠.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받은 나실인이라는 거야.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네게 잉태되는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이성광 전도사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지? 그럴 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아우, 참 신기하네. 하나님 참,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면 낳지 못했던 여인에게도 낳게 한단 말이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야. 이걸 보니까 여러분 문제없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뭐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 너무 좋아. 한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거 저 늙은 목사가 거든요.
제가요 꿈에 밥을 잔뜩 해가지고 이거를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다른 그릇에 담았거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밥은요 많이 했는데 이거 그릇에 담아야 사람들이 먹지 다른 그릇에 담으면 되나요? 내가 아마 제단에서 허튼 소리를 해가지고 다른 데 담을 것 같으네요. 용서해 주세요. 늙은 목사가요 기도했다고. 내가 그릇 밥을 다른 데 담을까 봐. 주여, 이거 내가 이 밥을 다른 데 담으면 이 다른 못 먹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씀만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게 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올라왔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자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 마노아의 아내는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이야. 일반 사람에게 네 태중에 나실인이 낳겠다는 거야. 얼마나 영광이야.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나신으로 태어날 아기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하여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사용되는 내가 도구구나. 그걸 지혜스럽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는 도구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 좀 봐. 참 여인이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나는 비록 나실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나는 아기는 나실인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구별되고 아주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거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내가 먹고 만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는 주님께 쓰여지는 도구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 이 여인 참 어떻게 보면 구속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아이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그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술 얼마나 맛있어. 술술술술 넘어가잖아. 그런데 너 술 먹지 말아라. 독주, 포도주 얼마나 맛있어. 너 그거 먹지 말아라. 너 여기에 부정한 것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참 생활 속에서 그 맛있는 거 먹지 말라니까 얼마나 제재를 받고 얼마나 귀찮게 해서 그러나 그거 다 감사하게 그대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얘기가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벅차고 어려워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응이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임마 고생만 하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대가를 주시더라고. 나중하게 그거 생각하면 또 내가 에고이스트가 되지. 그건 아니고 그저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뒷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정결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해요. 정결법이 있다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과 닮잖아. 이방 사람과는 전혀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로 이거는 정당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오잖아. 이건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에게는 부정한 것에서부터 구별된 삶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어.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부탁한 거예요. 여인에게 너 제발 술 먹지 마라. 너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부탁했는데도 아멘 다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복이 됐다고요.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마노아의 아내를 좀 봐. 저는 이 아내는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바쳐진 자예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성도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답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막 살고 있거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막 살고 있거든.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 이런 등등등등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아 잘못된 것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땡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의 법궤를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은 웃사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지 않았어. 그런데 석 달밖에 모시지 않았던 오베데돔 가정에는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말이야. 몇십 년 모셨던 집에는 사람이 직사하고 말이야. 석 달 모셨던 집에는 복이 되고 왜 그랬을까 말이야.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이 지혜스럽게 취사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실인이 아니래도 나실인을 잉태할 자까지 여기에 철저하게 성별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깨닫고 태어날 나실인 자녀를 위하여 스스로 가다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여기 마노아의 아내, 이거 신앙적 결단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점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점, 조금 억지로 이 얘기를 여러분 더 아주 끄집어서 쪼갠다면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얘기가 이 말씀 속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야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건 금지명령이에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가 나와. 이거는 이 단어는요 부분적으로 순간적인 어느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금지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삼손이 아기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 다곤의 신전에서 머리 깎이고 이하 등등 얘기 벌써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거 깎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이거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좋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삼손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바로 아기가 이제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점은요 오늘 우리가 이 자연인이거든. 자연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는 이 점은 본받아야 될 좋은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또 이사야 49장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하나님은 그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보호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삼손만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다고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내 생명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지옥에 가라. 피로 사신 몸입니다. 나는요 이래봬도 피로 사신 몸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이렇게도 거룩한 몸이 됐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삼손을 지켜주셨다고 했을 때 삼손뿐만이 아니라니까 나도 그렇게 지켜주고 있다니까. 나도 보호하시고 나도 감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삼손이 나지막에 제 마음대로 살죠. 그거 잘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벌써 판단이 여러분이 나올 거예요. 재미나는 얘기가 이제 15, 16 나오잖아. 너무 재미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벌써 여기에 생명까지도 감독하시는 분 하나님이 감독하고 계시는 분 앞에서 삼손은 마음대로 살게 되잖아. 부인이 셋이나 얻었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참나 이런 깃방댕이를 맞아도 이게 보통 아니야 이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걸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왜 이런 거예요? 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참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 믿음 안에 성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결론을 낼게요. 지금 8분이 됐거든. 넘어가야지.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삼손을 주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난 누가 말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4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에 이루어질 바로 구원, 바로 이것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 얘기를 나는 단호하게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제 14장에서도 나와 15장에서도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요. 16장에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오잖아. 이 장면을 통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얘기가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이 밑바닥을 깔아놓은 이 얘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진부한 얘기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